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하나 된 믿음이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 복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마련한 것이 침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보라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의 어린 양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심으로써 이제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몸소 이제 실천하셨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인류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아담 속에 있었던 우리가 모두 다 죄가 있게 됐는데 그게 세 가지 죄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를 먹은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아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 그 속에 인간이 다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인간도 다 같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 죄가 그 가운데 내려온 거죠. 이것을 끊어버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광야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마귀의 꼬임에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선악과 죄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넘어지는 게 죄가 아니라 다시 안 일어나려고 하는 게 그게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우리는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에 와서 또 자기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것도 안 한다면 안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나는 게 죄라는 거지 넘어진 게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광야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이제 3년 반 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이제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죽음까지도 다 해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너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대로 이 세상은 다 이루어졌는데 성경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로 뭐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노력이나 뭐 율법적인 어떤 뭐 선한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래야 모든 사람이 똑같죠. 뭐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똑같은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동일하죠. 그래야 똑같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구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구원하고 그러면은 이게 서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죠. 불균형을 이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다면 똑같은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라, 뭐 이렇게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는
이제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회복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은 말씀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여러분 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거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마음 좋게, 에이 그래 뭐 이런 종교도 저런 종교도 또 다른 사람도 이런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아버지들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무한테나 가서 막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외골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외골수가 아니죠.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 사람이 자꾸 믿음이 들쑥날쑥하고 옛날 믿음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그렇게 불안하게 바뀔 수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변함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죠. 내 믿음은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때는 기분 좋아요. 믿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안 할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믿음은 어땠다겠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 뭘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긴 게 아닌 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늘 처음 나와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했을 때 천국 간다고 그러면 뭐 교회를 오래 다녀야 천국 가죠. 그런데 오늘 처음 나와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그거. 예수님의 믿음. 그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요.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말씀 때문에 고난받을 때요, 왠지 낮아지죠. 자기가 좀 힘들고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겸손해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돼요. 자기가 교만해잖아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뭔가 뭐 다른 사람이 너 잘났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요,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 속에요. 자기가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점점 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근데요, 자기를 자꾸 비우면 비울수록,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상하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진 것도 또 많이 배운 것도 교회 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아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날씬한 사람도 다 똑같아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제가 한번 옛날에 기도를 하는데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학생 중에서 지금 서울에 살겠죠? 그때 서울로 대학을 갔으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뚱뚱한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뭐 자기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로 갔어요. 뚱뚱한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3일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눈이 퀭하겠죠,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을 열고, 제가 금식하는데 문을 열고 딱 이게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요, 제가 금식해서 좀 뭔가 잘 이상하게 뭔가 눈이 잘 흐릿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천사가 서 있더라고요. 천사가. 걔는 분명히 다른 애들한테 이쁜 애가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볼 때 그냥 뭐 그저 그런 아이예요. 예쁘고 막 이렇게 동경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남자 애들이 하나도 인기 없었던 아이예요. 이쁜 애들만 다 남자애들이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렇겠지 뭐. 다 뭐 눈에 뭐 씌워가지고 다 말이야. 근데요, 제가 이상하게 기도하고 3일 동안, 이제 3일째 날인가? 근데 이상하게 문을 이게 똑똑똑 하면서 문을,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금식하는 방에 이렇게 딱 문을 여는데 보니까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봤던 그런 천사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이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의심했어요. 아, 금식하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뚱뚱하고 날씬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거 하나도, 늙은이고 젊은이고 이런 거 하나도 그렇게 안 보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렇게 예쁘게 보는구나 하는 것이 그때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오늘 다시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의 눈하고는 다르더라. 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왔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어떠한 모습에서도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거를, 나의 믿음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성공합니다. 고난받는 게 유익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몸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몸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죠.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결론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교회에서 사랑하면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겉모습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도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리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루를 내서 자꾸 겸손하게 하면 서로 교회가 뭉쳐지고 하나가 되거든요. 목장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꾸 흩어진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서로 마음을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집이 완성되면 그게 이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되기 위해서 계속 기대하는 거죠. 집을 한번 지으려면 이렇게 막 완성됐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갈 때 너무너무 기쁘겠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계속 완성돼 가고 있는 그것도 행복입니다. 우리 집이 저렇게 완성되고 있어 하는 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다가 완성되면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혼자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다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온전한 건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부모가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라요. 남편이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내가 있는 건 참 감사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이 있는 것도 감사하길 바라요. 여러분이 서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이것들이 합해져서 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여러분에게 원망거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그러므로 감사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유익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면 자기에게 뭔가 유익할 건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익이 안 되고 믿음이 하나가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가? 까잡수셔서 그래요. 다 까먹어서. 지난주 설교 뭐예요? 그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꽤 돼요. 꽤 부리지 말고 꽤 된다고요. 저지난주는 더 까먹죠. 뭐 더 잊어버리지. 수요일날 설교는 뭐예요? 이런다고요. 금방 까먹어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로 까먹으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겠어요? 기억조차 안 하고 삽니다.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니까 믿음이 나하고 하나가 안 돼요. 말씀이 기억이 나야 뭘 하나가 되든지 뭐 생각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명을 호흡하는 거예요. 내뱉는 거란 말이죠. 생명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나는 이 생명을 내가 내뱉는 거니까 나는 손해가 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날마다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내가 숨을 쉰다고요. 그러니까 들숨을 하는 거예요. 계속 들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잊어버려요. 말씀이 잘 안 잊어버리니까 내 생활 가운데 늘 어때요? 내 생활 가운데 그 말씀과 내가 기억이 계속 나니까, 말씀을 계속 기억이 나니까 그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고요. 조금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금방 고쳐먹죠. 왜냐하면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그 말씀으로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억이 계속 나니까,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하고 여러분 마음하고 하나가 안 되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리가 없는 거죠.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아예 자기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일주일이면은 제 설교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제 설교를요, 일주일이면 몇 번을 들어요. 일주일이면 검사하기 위해서도 듣지만 하여튼 몇 번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끊이지 않죠. 또 말씀을 또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이제 알게 되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이제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지면요, 그냥 계속 뭐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끊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니까 이게 마음의 믿음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헛생각 안 하고 헛말 안 하고 헛행동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말씀 인도하니까. 근데 왜 헛생각하고 헛말하고 왜
짓이라고 하죠. 헛행동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기억하시고 살면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행동은 달라질 거예요. 말도 달라질 거예요. 생각도 달라질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가 될 거예요. 생활 속에 기도가 될 거예요. 그게. 네. 교회는 말씀으로 정죄받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어차피 이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여러분 정죄. 만약에 그걸 행하고 있다. 아, 맞아. 목사님 말씀이 나하고 지금 내가 하는 거고 지금 똑같아. 그러면 정죄받는 게 아니라 기쁨이죠. 간증이 되죠, 서로가. 그렇겠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했대. 또 저런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은혜가 아니라 정죄가 된단 말이죠. 그죠? 율법으로 정죄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합해서 하나인데 자식에게는 엄마 같은 성격이 있고 아빠 같은 성격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좀 엄격하고 엄마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데 요 두 개가 합해져서 나의 부모란 말이에요.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죠? 둘 다 꼭 어린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고 머리 좋은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둘 다 좋아요 이러잖아요. 둘 다 좋지. 그걸 누가 더 좋아 그러면 그 이간시키는 거예요 뭐 그게? 예? 둘 다 좋다고 해야지 당연한 거죠. 그 지혜로운 아이들이에요. 머리 좋은 아이들. 딱 봐가지고 질문을 그렇게 하면 둘 다 좋아요. 엄마 아빠 다 좋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아이. 아니 그래도 참 못됐어. 그래도 하나만 고르래 또. 못된 사람이에요. 둘 다 좋아요 그러면 그게 참 지혜로운 얘기예요. 그죠? 둘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이게 같이 있는 것, 이것을 나의 부모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양육시키는 부모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목사가 말씀하는 이 말씀 증거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드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프트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에게는 좀 강력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들린단 말이죠. 똑같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복음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받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에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고 이러면 수술하잖아요. 그냥 낫은 거로 칩시다. 덩어리 있는데 그냥 낫은 거로 쳐요. 이렇게 의사들이 보내는 의사가 없잖아요. 그 짜개잖아요. 그죠? 쪼갠다고요. 쪼개가지고 그 덩어리를 없애버린다고요. 그리고서 다시 꿰매주잖아요.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양보충 잘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낫는 거란 말이죠. 짝에서 이걸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그대로 이 덩어리를 두고서 그냥 낫은 거로 쳐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그리고 다시 꿰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다가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다가올 것이다. 율법으로 다가오는데도 안 고쳐. 왜?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오늘 강력해 그래 놓고 갈 땐 다 까먹어버려요. 그 강력한 것도. 그러니 수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그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화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10년 이상 들어도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걸.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가 자기가 기억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유익하겠냐고요. 날마다 이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자랑하지 마세요. 그만큼 많이 까먹었다는 얘기야. 그만큼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고. 오늘 처음 나와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 말씀을 갖다가 교훈으로 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훨씬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억이 나야 되고 머리로 기억이 나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말씀은 정죄하는 그리고 은혜를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게 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있는 곳이다.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피성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도피성 그리스도. 주님에게 피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면 용서가 무엇이구나, 죄가 무엇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용서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도피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어로 미크라트라고 그래요. 미크라트. 미라는 게 어떤 장소를 얘기해요. 이렇게 공간, 장소 이런 걸 미라고 그러고요. 크라트 할 때 그게 카라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라트라는 이 단어가 카라트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미크라트래요. 광야를 뭐라고 하면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광야라는 걸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래요. 이게 미가 장소고요, 드바르, 이게 미드바르, 이렇게 미드바르. 그래서 이 드바르가 다바르예요. 다바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냥 있는 광야 허벌판이 아니라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미드바르, 다시 말하면 다바르가 있는 장소,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도피성이 그런 곳입니다. 미크라트, 미카라트. 카라트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지체 부자유자로 만드는 것을 카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크라트니까 지체 부자유자로 만드는 장소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면 어때요? 정죄받죠. 교회로 오면 자기가 순 바보 같죠. 교회로 오면 순 자기를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뭔가 지체 부자유자, 불구자, 죄인 이렇게 취급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한테는 좋게 보죠. 인사도 잘하고 다 같이 잘 지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으로 볼 때는 자기가 영 현찮다고요. 그렇게 만드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미크라트.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곳, 그게 진짜 도피성이고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미크라트예요.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알게 만들어주는 곳, 그리고 용서받게 만들고 은혜를 받아서 너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곳. 다른 세상과 다르죠. 다른 세상은 무조건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해라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네가 성공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라. 너 잘됐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소금을 나타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자꾸 없애라. 너 자신을 자꾸 비워라.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오면 세상과 반대로 얘기합니다. 왜? 미크라트니까. 미크라트란 장소니까. 네가 잘난 맛에 사는 곳이 아니야. 도피성은 네가 잘나 사는 곳이 아니라 너는 지체 불구자잖아. 너는 살인하고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넌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교회 왔잖아.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은혜로 살아야 돼. 너는 부족한 자야. 너는 연약한 자야. 너는 불구자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은혜로 살아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을 보면 참 겸손하게 살려고 그러죠. 참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나마 하도 말씀을, 복음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기억나는 게 조금씩 있거든요. 좀 막 나서서 막 교만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겸손하고 싶거든요. 잊어버렸어도 그나마 그래도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이 다 빠져도 조금씩은 남아있잖아요. 그거로 크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죽을 때까지 커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물 부는 거고 죽을 때까지 크는 거예요. 다 콩나물이 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둬요? 안 해요. 뽑아서 콩나물국 끓여 먹어요. 무침해 먹고. 완성된 것입니다. 콩나물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죽는 순간이 와요. 그때 여러분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쳐 먹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국도 끓여 드시고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계속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든다. 겸손하게 만들어야 말씀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도록 하지 마세요. 왜 교만합니까? 교만하면 남는 게 있던가요? 잘난 체 좀 하고 교만하면 여러분 남는 게 있던가요? 집에 가면 허전하지 않던가요? 뭔가 허전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자꾸 자기를 없앨 때, 겸손해질 때, 내가 없다고 주장할 때, 그때 더 기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때 더 행복하지 않더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네요. 우리는 다 주고 가자. 우리는 다 주고 가자.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어차피 이 세상 다 놓고 가는 거더라. 다 주고 가자. 다른 사람을 다 세워주고 우리는 가자.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했네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목사님인가 참? 아니 이 시간에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또 말 많이 안 해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따지려고 그러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엄청 주장 많이 하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의 개념이 충만하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 이게 아담 속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회에 와서 정죄받는 것입니다. 선악하면 안 되는구나.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선악의 개념으로 이렇게 충만하면 안 되는구나.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려고 대화 시도하면 이미 그 대화는 실패한 것입니다. 부드럽고 좋은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미 성공한 대화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작부터 성공한 대화입니다. 근데 따져봐야지. 나는 옳고 너는 글러 먹었어. 넌 틀려. 나는 옳아. 이런 벌써 딱 나눈 거거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부인한테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보면 둘 다 잘했대요. 자기가 잘했대. 상대방이 잘못했대요. 저는 목사니까 둘 다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목사니까.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상담을 해요. 남편한테도 상담을 해. 그러면 남편 자기가 잘했대. 아내한테 상담하면 아내가 또 자기가 잘했대. 남편 틀렸대. 남편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틀렸대. 남편이 잘했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장단에 축을 줘야 돼? 목사인데. 둘 다 잘했다고 해야 돼요? 둘 다 잘못한 거죠. 둘 다 나누었으니까. 이 사람도 아내를 나누었고 이 사람도 남편을 나누었잖아요. 나눈 것은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눈 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도 서로 나눈 것은 무조건 잘못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가루가 되면 되거든요. 자기가 겸손하면 되거든요. 근데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할 때 따지려고 시작을 하면 일단 실패한 거야. 아무리 자기가 이겼어도 그건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것은 일단 자기가 승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부드럽게 얘기한다는 것은 막 속에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감정적으로 지금 상당히 상했는데도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기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둘로 나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친해져야 되는데 라고 노력한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진 거죠. 그죠?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싸울 일 없어요.
우리 집에 와보세요. 한 번도 싸우나요? 안 싸웁니다. 얘기는 많이 해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싸우진 않아요. 1시간도 얘기하고 2시간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싸우진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싸울 필요 없죠. 따질 필요 없죠. 서로가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따지려고 하지 말고 대화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무조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이쁘게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이쁘게 해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속으로는 아시죠? 이쁘게 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아내한테도 얘기하세요. 조금 자기 듣기 거슬리는 얘기하면은 말 좀 이쁘게 해주세요. 제가 좀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말 좀만 이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웃으면서 부탁해 보세요. 어떤 놈이 승질내나? 승질 안 내요. 아니, 자기가 진짜 말 좀만 이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 얘기 듣고서 뭐라고 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 이쁘게 해달라는데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겠죠. 그러니까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된다.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기 시작하면 대화는 반은 성공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한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일단 얘기 시작만 했어도 한 1분만 지났어도 일단 대화는 성공한 거예요. 말 이쁘게 하려고 작정하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자녀에게도 말 이쁘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눈짓 주지 마시고, 눈으로 옆으로 막 이렇게,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옆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웃으면서 눈으로 말하는 건 괜찮아요. 말을 이쁘게 하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말을 이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을 이쁘게 하라고요. 자녀들만 말 이쁘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성도들도 말 이쁘게 하셔요.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얘기하는 버릇을 가져야 된다.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자기가 결핍이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결핍이 많잖아요.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그 결핍을 해결해 주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에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오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너의 결핍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너의 결핍을 사라지게 해준다고 했는데 여전히 어른이 되고 나서도 결핍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이 화합이 안 돼서 유익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는 왔고 10년 동안 10년 이상 교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을 못 준 거예요. 적어도 말 이쁘게 하는 그 한 가지도 못한 거예요. 왜요?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이 사라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핍은 사라진다고 했는데, 결핍만 사라지면 말을 이쁘게 하기 시작하거든요. 결핍이 사라집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오고 결핍은 좀 사라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이 이쁘게 안 나와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안 돼. 하도 지 승질대로만 말해 버릇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승질 죽이고요. 말씀 듣고 자기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 선악과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 그래야 주님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겠다.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평생을 이걸 마음속에 그냥 다 간직하고 살겠다, 진짜. 이런 말씀 들으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근데 그냥 다른 사람을 자꾸 못 살게 굴고,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는 그냥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생명나무의 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의 대화하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 대화를 하세요. 이쁘게,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런 대화하면 좋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도, 부모가 있는 것도, 자녀가 있는 것도, 목사님이 계신 것도, 친구가 있는 것도,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것도 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만드신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 환경을 너무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잘난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허전해집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자기가 더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뭘 받는 거 전혀는 아니죠. 뭐 기쁘겠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능력 이상으로 해왔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프리카에 학교 3개 지었습니다. 교회 3개 지었습니다. 우물은 한 20개, 30개가 넘죠. 우물 판 것은요. 우리 교회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숫자입니까? 다른 교회는 뭐 하나 하기도 그렇게 힘들어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돈만 조금만 누가 가져왔다면, 돈만 조금만 남았다면 그냥 그거 해버렸으니까 이제까지요. 우리가 자부심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축소하고 우리 자신들을 자꾸 이렇게 좀 작게 하려고 해도 다른 데 도와주는 것이 있다면 막 도와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는 말이에요. 너무 행복한 교회, 내가 너무 행복한 목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눌 때, 내보낼 때 행복하더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 들으려고 할 때 행복하냐, 아니면 여러분이 좋은 말 할 때 행복한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 좋은 말 할 때 더 행복하다. 남편을 도와줄 때 행복하더라. 아내를 도와줄 때 행복하다. 부모를 도와줄 때 행복하다. 자녀를 도와줄 때 행복하다.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할 때 행복할 것이다. 성도 간에도 서로 도와줄 때 행복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서로 나누는 행복 대단합니다. 그게 더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못할 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꼭 있어야 할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꼭 있어야 할 교회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로 우리가 산다는 거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성문기도학교 여러분이 도와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웃어주고 그런 것이 다 도움이에요. 그래서 서로 협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아이들,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가면은 그 교회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을,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겠어요, 젊은 애들이? 그건 아니지. 근데 젊은 애들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니까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 다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 서로 만드는 거죠. 성경에 요한계시록 666이 나옵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기가 최고라고 싸우고 분리하는 걸 666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6이라는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게 666이에요, 여러분. 666 표를 안 받으면 된대. 무슨 주사 맞는 거라든지 칩이라든지 무슨 표시라든지 이런 거 안 받으면 천국 갈 거야. 주사를 맞으면 어떻고, 무슨 카드를 가지면 어떻고, 다른 거 가지면 어때요? 마음이 진짜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지. 마음은 진짜 짐승의 표를 다 받아놓고 겉으로 주사만 안 받으면 된다 그러고 칩을 안 받으면 된다 그러고 다른 거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왜 짐승의 표를 받고 사냐고, 왜 육신으로 사냐고, 왜 자기 중심으로 사냐고, 왜 싸우려고 하고, 왜 분리하려고 하냐고. 마음으로 666표 받은 거예요. 그게 777은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으시는 그게 7이에요. 육을 품은 거죠. 그 하나가 육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7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7하고 나하고 합해지면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8째 날 부활하신 거고요. 노아 식구 8명이 구원받은 거고요. 8, 그래서 8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8로 살아가게 해서 천국을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 왜 666으로 살려고 그러냐고. 777 대신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888 돼서 팔팔하게 주님 안에서 살다 가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한 것을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아가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만 받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주는 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뭐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가페한 그 사랑이 전제될 때 이 서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걸 믿었을 때, 그걸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으면 서로 사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제가 꼭 안타까울 때 소리가 좀 커지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왜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 내가 왜 부모님을 사랑하려는데 안 되고, 자녀를 사랑하려는데 안 되고,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왜 안 되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되고,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목사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성도들끼리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이거 왜 그러지?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잘 안 따른단 말이에요. 머리는 지식을 말하고요, 마음은 감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건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눈으로 보는 건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살 때 여러분 감정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지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는 건지를 몰라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감정은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감정은 살아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또 머리에 지식인데 이게 또 감정이 안 되네.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감정으로 이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는 알겠는데, 머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이게 또 안 돼. 마음으로. 감정이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머리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마음, 감정도 중요합니다. 머리로 알았으면 감정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잘 안 되는 것은 지식이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컨트롤할 만큼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컨트롤할 만큼의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 거야. 컨트롤이 안 돼.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자, 아가페라는 거 아시죠? 아가페라는 그 일방적인 사랑을 아십니다. 근데도 안 되죠. 서로 사랑이라는 이게 감정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너희가 마음에서 그것이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식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감정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를 쓴 이유입니다. 아가페는 원래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주님이 부탁합니다. 너 내 제자 되고 싶잖아. 그러면 아가페 해야 돼. 서로 아가페 사랑해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을 품지 않고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뭘로 했을까요? 아가페 사랑하셨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 할까요? 필레오 할까요?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필레오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아가페를 받고 아가페를 품은 사람이 서로 자기를 반응을 일으키는 걸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당신도 날 사랑했는데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때 필레오가 되는 거거든요. 맞물리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맞물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만 오셔서 아가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아가페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아가페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 아가페를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레오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가페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필레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가페를 받은 사람이 필레오 한다는 뜻이죠. 그게 아가페 사랑해라, 그런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 간에 다 뭐예요? 아가페를 품은 필레오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요. 일방적인 사랑은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저쪽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냥 벽에다 대고 무조건 사랑만 해주면 되겠다라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한 번도 실망하지 않는가요? 왜 실망할 걸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실망 한 번도 안 하고 후회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서로 사랑입니다. 그냥 아가페를 품었지만 서로, 저 사람도 아가페를 품고 있어야 서로 사랑이 되잖아요. 나만 아가페를 품고 있어 내가 사랑하는데 저쪽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무시해, 함부로 욕하고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상대해야 될까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품고 저쪽 사람도 아가페 사랑을 품었을 때 서로 사랑이라는, 서로 사랑 아가페 이렇게 나오는, 그게 서로가, 이게 필레오란 말이에요. 서로가 네가 나에게 사랑해 주신 게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뭐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를 아가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잖아요. 아가페 한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아가페 진짜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건 죽으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야 그거는. 그래서 그건 완성인 거예요. 아가페가 완성된 거야.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죽지 전이잖아요 지금.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아니면 어느 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물에 끄집어내주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불길에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주고 자기가 불길에 휩싸여 죽었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아기를 막 품에 품고 그냥 자기는 죽고 아기는 살았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잖아요. 성도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쪽도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나도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야 되죠. 서로가 사랑하는, 서로가 아가페 할 수 있는, 그걸
서로의 사랑 필레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레오의 개념은 그래서 상대방이 해준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를 의미합니다. 필레오 사랑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봐요. 첫 번째는 아가페로 물어봤고요, 두 번째도 아가페로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3번을 똑같이 대답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저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저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저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가페 못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가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번 기억하고 살아볼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셔, 무작정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그거 기억하면서 나도 사랑해 볼게요. 굉장히 정직한 겁니다. 베드로는 진짜 정직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 다 필레오 사랑이에요. 사실은 한쪽 사람이 일방적으로 일부러 희생할 수는 없어요. 서로가 주님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필레오는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필레오를 하되 아가페를 근거로 해라. 그래서 아가페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 다 할 때 자녀가 필레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다 할 때 부모가 필레오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역할을 다 할 때 성도가 목사에게 필레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역할을 다 할 때 목사가 성도를 필레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 할 때 아내가 남편을 필레오 하죠. 아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다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필레오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남편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눈 이렇게 옆으로 뜨고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그 여자들은요, 이혼 당해도 쌉니다. 비싸지 않아요. 쌉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자는 여자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사시라고요. 나는 아내인 당신을 볼 때 진짜 당신 아내다워. 뭐뭐답게 해야죠. 여러분, 목사한테 목사님 목사님답게 사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은 남편답게 사셔야 되고, 죽도록 일해서라도 그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거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남편에게 좋은 말 해드리고 이쁜 말 하고 남편에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눈 옆으로 뜨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눈을 뜨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커피숍에 앉아서 자기 친구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 수다 떠는 그런 모습으로 남편에게 했어야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예편애들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그런 예편애들 보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남자들이 힘들게 살다 이 세상의 그 경쟁 사회에서 진짜 그렇게, 또 여자들도 그러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똑같지 뭘. 그래, 좋아요. 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 했어. 그러면 똑같네, 둘 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다 했어. 근데 여자는 왜 충성 안 해? 전 다 대우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자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 한 번도 안 싸우고 우리 집 진짜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불평스러운 게 우리 집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살다 보면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겠죠, 그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격앙돼서 얘기하는 게 있겠죠. 그럼 제가 뭐라 한 줄 알아요? 당신 조용히 얘기해야 돼.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 인격적으로 얘기해야 돼. 내가 당신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잘해줘. 나는 한 번도 당신 요구에 한 번도 내가 안 된다는 말 안 해봤어. 나는 다 해줘. 100% 다 해줘. 그렇지만 당신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약간 큰 소리로 하면 안 돼. 나 인격적인 사람이야. 나도 충분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 들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그걸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계속 윽박지르고 억압하고 큰 소리 친다면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 당신이 인격적으로 날 대해줘야 되는 거야. 부드럽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나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당신한테 큰 소리 치거나 화내거나 그런 적 있어? 아니요. 맞아. 그럼 당신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나한테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나도 그걸 들을 권리가 있는 거야. 인간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이니까 나는 부드러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나도 귀에 거슬리는 얘기 듣고 싶지 않겠지? 좋은 얘기를 듣고 싶겠지? 이쁜 말을 듣고 싶겠지?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가정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잘 살겠죠? 잘 살겠죠? 아름답게 살겠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서로가 역할을 다할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화목해질 것입니다. 죄는 넘어지는 게 죄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애예요. 어떤 정신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감정 분석 실험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사람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시험관에 넣고 액체 공기로 냉각하면 침전물이 생긴답니다. 침의 침전물을 분석해서 분석해보니까 평상시에는 이 침이 무색이래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 할 때 이게 분홍색으로 변한답니다. 화내고 욕하면 짙은 갈색이 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면 회색으로 변한답니다. 후회할 때는 복숭아색으로 변한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좀 갈색으로 변한 화내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짙은 갈색이 나오는 그 침전물, 그 분노의 침전물, 이걸 실험용 흰쥐에게 주사하면 몇 분 내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 갈색 침전물을 분노의 침전물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정신의학자가 놀라운 결론에 이르렀는데, 화를 낼 때 사람에게는 독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독소가. 세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습관을 가지세요, 진짜.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한마디로 승질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가 뭔데 승질내느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너는 부드러운 말을 듣기 좋아하고 너는 이쁜 말을 듣기 좋아하면서 네가 뭔데 상대방에게 승질내느냐.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여자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오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주님에게서 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가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쪽에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6이라고 하는 짐승 같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7이라는 안식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8, 교회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려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자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꾸 배워나가야 돼요. 자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겸손한 회개가 공동체의 첫걸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카르디아, 이 땅입니다. 믿어서 피스티오래요.
믿는다, 피스티오, 신뢰하다, 맡기다, 믿다. 이게 심는 겁니다. 땅에다가 뭐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땅에다가 믿는다는 것을 심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걸 심어 의에 이른다. 의가 디카요시네라는 말인데, 공정하다. 이 디카요스에서 나온다.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이란 말. 디케, 옳은, 공의. 이게 데이크니우에서 왔어요. 보이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게 된다. 너가 마음의 땅에다가 믿음을 심으면 그러면 잘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잘 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해서. 입으로 시인한다, 호물로게요. 이게 계약하다, 약속하다, 동의하다, 인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호무에서 왔어요. 이게 호무하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건 말씀인데, 호무라는 말이 같은 시간과 장소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내려오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시간에 함께 있는 거, 이거를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게 소테리아, 구원, 안전, 건강입니다. 소텔, 구원자, 예수를 말하고, 소조에서 왔습니다. 구원하다, 고치다, 보호하다, 완전하게 하다, 회복시키다. 자, 여러분, 구원받으면 반드시 고쳐집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치료됩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그 치료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신뢰, 의지, 인정, 신용, 확신, 믿음이란 말이, 이게 페이도에서 써요. 확신하다, 인정하다, 신뢰하다. 믿음은 뭘로 오냐면 들음에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음에서. 말함으로 온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들음에서 온다는 말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와야 되니까. 내가 노력해서 와서는 안 되잖아요. 노력이 아닌데 은혜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레마입니다. 전달된 말씀입니다. 레마라는 말은 전달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달된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면, 그러면 믿음이 유익하게 되겠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유익하게 되겠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결부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하나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구하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시고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믿음이 서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은 그 믿음이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한 데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한 데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